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일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힘에 장사한 분량까지 일어나니 이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이랬죠. 이게 이제 knowledge 지식인데 이제 풀어쓴 거죠. 하나님 지식에서 이 말인데요. 하나님의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 divine knowledge, 그 신적인 지식이란 것, 그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뭘 아는 것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지식이란 거, true knowledge, 참된 지식, 구원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 이런 지식은 아는 것이 믿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실행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우리 세상에서는 아는 것하고 믿는 건 별개 문제죠. 별개가 많지. 그렇지만 이 참된 지식이란 것은 이 하나님의 지식이란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뭐가 되나 바로 생명이 되고 권능이 되고 그 지식 자체가 우리 안에서 사실 모든 게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제까지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 잘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듣는 혼들이 더 잘 깨닫도록 주님께서 지각의 영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많이 부어주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위로자 성신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그분께서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이 시간 빛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저에게 임할 때 저희가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고 하답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보고에 잘 간직되게 하시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박히고 또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해주시고 진짜 깨달음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알고 믿고 믿고 알자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에 대해 듣습니다.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란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은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faith란 말이 구약 성경 두 번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0절, 하박국 2장 4절. 신약 성경의 분량이 한 3배 정도 되는 분량인데 믿음이란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요. 그 중에 한 번은 신명기는 뭐냐? 이 백성은 믿음이 없는 민족이로다. 그 책만 하나 하박국 2장 4절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요거 딱 두 번 나와요. 율법은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하면 믿습니다. 그건 소용없어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행하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요. 그건 행위에 관한 규례지 그거는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법이란 건 행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믿음이란 구절이 200 times, 200번이 넘게 나옵니다. 복음은 행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 예수를 어떻게 행합니까? 복음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복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누구라도 믿음이 자라고 싶다, 믿음을 크게 하고 싶다, 믿음이 강해지고 싶다, 살아있는 믿음, 권능 있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전투하는 믿음, 믿음에 대한 별의별 소원을 다 붙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믿음이 약한 것, 적은 것, 없는 것으로 고민하기도 하고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이게 짜간지 진짜인지 이게 그냥 내 혼자 믿는다고 해서 내 혼자 믿음인지 진짜 하나님의 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 믿음, 말씀을 통해서 온 믿음이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냥 내가 믿는 건 그건 종교적인 믿음이죠. 그거는 어떤 믿음은 belief지 faith는 아닌 거지. 신념이지 그건 신념, 종교적 신념이지 거죠. 종교적 신념은 많이 구원받지 못하지. 믿음이란 것, 그 믿음에 대해 좀 알고 싶죠. 믿음을 좀 제자들도 increase our faith 그럼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increase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크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죠. 믿음이 강해져야 되니까요. 믿음은 단련돼야 되고 고민도 되고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등에서 고민한 분들이 많아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가? 이 부분은 좀 적습니다. 그런 분은 좀 적어요. 주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 또 책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이 말이 17번 나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알아야 됩니다. 사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에게 뭐랬냐면 모세가 우리 민족을 이제 보내달라고 하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노라. 또 내가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주가 누구기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노라. 난 주 모른다고. 나 하나님 모른다고. 그런 주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의 장로들이 모두 죽자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들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사기장 10절에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주를 알지 못하며 후세대가 주를 알지 못하며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들로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믿지 않는 세대가 아니라요. 알지 못하는 세대에 나와요. 주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건 모르지. 응? 출애굽에 있었다 듣긴 했겠지만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한 일들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성경 그들이 주를 믿지 않았다 말하지 않고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대들은 주를 알지 못했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같은 겁니다. 무지와 불신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둘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일 뿐 아니라 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부패한 자들로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불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논팽이 그런 말이에요. 벨리알의 아들들하면 잡놈들이란 말입니다. 성경 그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제 엘리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벨리알의 아들들인데 엘리 아들들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였다.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 아들들은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의 사장인데 어떻게 주를 알지 못하지? 맨날 자기 집으로 거기 뭐죠? 저희 관저가 뭐죠? 성소야 거기가. 맨날 희생물 들여온 사람들 얼마고 어떻게 주를 알지 못했다잖아요. 주를 알지 못했다. 응? 엘리 아들들은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시편 79편 6절에 주를 알지 못하는 교도들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왕국들 위해 주의 진노를 부으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 교도들 위해. 이 교도들은 뭐래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교도예요. 주를 알지 못하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우리는 이교도이라 부르는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불신자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진노와 경노가 쏟아집니다. 어떤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못해서라고 말하지만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 연동되는 겁니다. 이건 싱크로니제이션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아는 것, 믿는 것. 알면 믿는 것은 문제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알면 다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죠? 믿지 않아서? 그들은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주이신 줄 알지 못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에 비해 주를 아는 것이나 주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에 대해서는 훨씬 덜 가르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체해야 한다고 외치는 이들은 많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라고 가르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이는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과 지식은 믿음과 아는 것은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루고 그래서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니라.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완전한 사람이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함, 장사한 분량까지 이룹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6번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6번 나옵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짐승처럼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를 알고 주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아직까지 하나님 누군지를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한테 우리 하는 말이 아직 네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네가 예수를 잘 모르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선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인 줄 믿을지어다가 아니야. 알지어다. 네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의 속을 알고 주의 말씀을 알고 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고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알지어다. 알면 신뢰하는 것은 쉬운 정도가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알면 저절로, 믿는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교들 가운데 높여지리라. 내가 땅에서 높여지리라. 우리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인 줄을 압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었고 사람이 되신,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너희는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또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주 그분께서 뭐임을 알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예수를 속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들에서는 항상 믿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 본문에 믿을지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에서 성경 모두 알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것의 선행 요건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는 것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6장 6절 이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않으며 또 번제 물들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번제물 드린 것보다 너희가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고. 번제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주를 알지 못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 통해 들음으로써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이라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진리의 지식, 주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믿음과 아는 것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이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것만큼이나 험한 겁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한다. 예수와 주를 분리한다. 말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분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주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하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믿음과 아는 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분리가 되지 않아요.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는데 역대기상 28장 9절에 그리고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한 생각으로 그분을 섬기라. 딱 솔로몬이 하는 말에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고 명령했습니다. 알라고. 아는 것은 믿음의 선결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악한 자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율법을 지킬 듯이 주를 알아야 주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에 한번 휘말려 본 사람들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법을 알아야 돼. 법을 알아야 돼. 평소에 법을 몰라도 그냥 살았는데 한번 사건 사고 한번 당해보면요. 다 하는 말이 절감하는 게 뭐냐면 아, 법을 알아야 된다. 법을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법을 알아야 된다. 맞아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법을 알아야 되죠. 법을 알아야지 당하지 않는다고. 그 말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법을 알아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주의 법을 알아야 돼요. 생명의 법을 알아야 되고 성례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의의 법을 알아야 되고 믿음의 법을 알아야 되고 왕가의 법을 알아야 되고 자유의 법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 최고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거 아니에요. 법을 알아야 돼. 사는 사람의 성결 요건을 알아야 된다. 주를 알아야 된다고. 주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율법을 지킬 수 있듯이 주를 알아야 주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배워서 알고 경험으로 알거나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아는 것은 이와 달리 계시를 통해서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이집트에서 행한 놀라운 이적들과 표적들은 이집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내게 그 일이 보여졌으니 이는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오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표적으로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한 주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전부 다 말씀이 뭐죠?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주를 알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를 증언하고 인도하는 훈육 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너를 먹이셨나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아,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뭔가를 알게 하려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느냐? 주님께서 맛을 취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병자들 고치셨고 마귀를 쫓아내셨고 죄들의 사면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 아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역시 정죄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로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위에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라. 여러분 앞에가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때 믿는 자 구원, 믿지 않는 자 불신 지옥이잖아요. 성경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 예수로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위에 뭐라고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은 세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도 세임인 거예요. 주님께서 불로 징벌하신 자가 누군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 둘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복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일컬어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던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은 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때라 그러죠. 갈라디아 4장 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너희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내가 크리스천이 아닐 때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뭐 주에 대해서 말한지 몰라도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구만. 응?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전혀 모르는구만. 예수님 하신 일이 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응? 그들이 뭐 어떤 교회를 얼마나 다니든 그건 어쨌든 뭐 상관없고 예수를 전혀 모른다고.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고 뭐 또 다른 종교를 믿었으면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압니까? 그분의 이름,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성경 공부하고 율법 지키고 뭐 하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가 누군지를 전혀 모른다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앉은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으로만 봤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따르면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아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다고요. 네. 근데 이 유대인들도 몰랐고 사마리아인들도 몰랐고 이 우물가 여인도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아는 것이 자라났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 단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은 선생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더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말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또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네가 알았더라면 말이야.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분명히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줬을 것이다. 너는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유대인 랍비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고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도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말이죠. 내가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생이 바뀌는 거죠. 한마디로. 삶이 바뀌고 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만을 알았더라면 아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선생님이여 내가 당신께서 예언자이심을 알겠나이다. 당신 예언자임을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마침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그 여자가 그분께 말씀드리니라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불리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하시리다.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돼요. 이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 해결돼요. 이거지. 여자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네가 말한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네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자신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뭐다? 예, 메시아다 이거. 그리스도라 불리는 분 이거다. 그리스도라 불리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그리스도심을 밝히셨습니다. 내가 그니라는 주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들에 전했습니다.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때 구원이 임한 겁니다.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게 구분되느냐? 구분될 리가 없는 거죠. 구분될 수가 없는 거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을 때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면서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는데 이 그가 누구인지를 안 순간이에요. 이 성경 예언에 나온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가 누구라고? 예수라고. 그랬더니 마음을 다해 믿었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자의 말을 듣고 도시에서 나와서 그분께 왔어요. 여자의 증언을 통해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이들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자 그 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에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인해 믿었더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라.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으며 그리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을 뭐하기 때문? 알기 때문이라. 이분이 뭐라?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을 알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믿었다. 당연한 소리죠. 믿었다. 그래서 알았다. 아니지. 모르는데도 믿어요. 알았다고. 그래서 믿었다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이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그분을 믿었는가를 직접 밝혔는데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구원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구원의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 죄사함의 지식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지식이에요. 이것이 예언자들, 사도들, 목자, 교사,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그리고 그가 그의 소유의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가 그들 앞에 갈 때 양들이 그를 따르느니라. 이는 그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니라. 양들이 왜 따른다고요? 알기 때문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주의 말씀 성경 기록들을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잖아요.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너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 성경 기록들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거죠. 한국의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구원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불분명해요. 이제
그러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면 그 사람에게 뭘 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 당사자도 가장 바라는 게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숨을 거두면 내가 하늘에 갈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아직까지 생명이 좀 많이 남아도 행한 사람들은 왜 저러나 싶고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어도 당사자 지금 생명 총각을 다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케이스지. 만약을 대비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아니면 내가 구원이 생각했던 게 잘못됐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나름 신실했다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보였지만, 막상 구원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이 선명하지 않고 애매하거나 희미한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성경을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 듣고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그냥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믿음이란 것은 자기 상황이 바뀌면 믿음도 바뀝니다. 왜? 믿음이 자기 거니까. 예수로의 믿음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이 없어요. 예수로의 믿음이어야 된다고.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암이 걸렸던, 내가 지금 뭐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뭐 고난이 됐던 나의 상태와 상관없다고, 그거는. 근데 이게 나의 믿음이란 것은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상태가 직접 영향을 미쳐. 왜? 나의 믿음이니까요. 이 믿음은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 돼요. 말씀에서 난 믿음이 된다고. 이 한국의 크리스천들 대부분 보면 이 구원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만 자기들이 구원이 확실한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아무 때나 무조건 구원, 온리 구원인데 내가 볼 때는 그 구원도 개판에 들어보면. 전 참 여러 사람들하고 구원 상담을 해봤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듣고 알고 믿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근거가 전혀 없고 믿음의 증거도 없고 믿음의 대상도 없고 믿음의 결말도 없습니다.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분 행하신 일들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분의 힘을 믿는다. 그 믿음의 대상이 딱 분명해야죠.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딱 있어야 된다고. 믿음의 근거는 뭐냐? 성경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딱 된 거죠. 믿음의 증거는 뭐냐? 내 안에 확신 증거가 있는 거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 믿음의 결말이 뭐냐? 그게 혼의 구원이야. 그럼 혼의 구원은 자동인 거지. 근데 자기 안에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언이 없다 보니 구원받았는지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확신 잘 안 서는 겁니다. 구원을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설교도 많이 들어서 봤을 것이고 성경도 많이 읽었을 것이고 평소 그냥 교제를 나누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고 알고 읽고 아는 말씀 중에 나를 구원해 준 말씀이 없어. 나를 구원해 준 말씀이 없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준 결정적인 키워드가 있다고, 사람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어떤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준,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말씀은 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알게 되었다. 이 말씀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 말씀 내가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말씀이 내 안에 전혀 없다. 그러면 근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게 얼마나 비극이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은 것 같습니까? 주께서 12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 6장 6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12에게 말씀하시니라. 12제자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 말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요한 6장 18절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당신께 있나이다. 이 말. 생명의 말씀들이 당신께 주께 있다고. 베드로는 주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말씀들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말씀들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씀들로 우리가 씻음받았습니다. 그 말씀들로 우리는 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 6장 19절에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당신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이 그 그리스도시고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뭐라고? 참된 믿음이고 구원한 믿음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증언을 알고 믿습니까? 뭘 통해 믿은 겁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었어요. 믿음의 증거는 있습니까? 믿음의 결과는 있습니까? 저는 1986년, 68년에 내가 태어났고 86년에는 다시 태어난 해예요. 68년에 육신이 태어났고 86년 5월 어느 주에 첫날 설교 전에 로마서 3장 강의를 말씀을 듣다가 그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성경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그날 받았는데 성경을 알지 못해. 왜 처음 교회 갔는데다가 기독교 용어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날 저는 하나님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자마자 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오후부터 막 증언했습니다. 성경 하나도 모르고 오전 11시에 구원받아서 오후 2시에 전도하러 간 거예요. 친구 집에 전도하러 가서 친구 막 복음 전했는데 불경 읽고 있더라고요. 아, 그분 불경 참 많이도 외웠는데 웬만한 중들도 그분 앞에서는 어림도 없다 진짜. 잘 외웠어요 불경을. 근데 그분 내가 전도했는데 그 우리가 자기 교회 목사가 있듯이 그 절에도 보니까 자기 중이 있더라고요. 그 자기 중이 죽을 때 그랬대. 자기한테 그랬대. 너도 가렸느냐? 그랬대. 너도 교회로 가렸느냐? 그래서 안 가겠다고 자기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간증을 하더라고. 이런 미친 또 저걸 했더라고. 그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막 했어요. 막 하나도 모르는 것이지. 성경 하나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예수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알고 싶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솟아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많이 주를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구는 일반 장로교에서 전혀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영적 지식,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정욕의 포로 잡혀가고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또 그들의 종교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인해 말라버렸도다. 갈증으로 말라버렸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무슨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구원의 지식이 없으므로 이 말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죄와 정욕의 종으로 마귀의 올무에 잡힌 죄, 포로 잡힌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말이에요. 저는 구원받은 후에 물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라 메마른 광야를 떠도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부족만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결혼은 믿음의 부족과 마찬가지로 영적 재앙이고 재난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왜냐하면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기에 나도 너를 거부하리니 이로써 너는 내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에 나 또한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기에 이 무슨 지식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진리의 지식, 주를 아는 지식이에요. 주를 아는 지식, 주를 알는 지식을 거부했다요. 아, 뭐 자꾸 계속 그런 이야기 하냐? 계속 성경 이야기 하냐? 전에 이 교회가 우리 말씀 침례 전에 이 교회가 다른 교회였어요. 여도 침례교회였습니다. 여기 이 교회 목사님 제가 알아서 여기 교회에서 제가 사경을 몇 번 했어요. 핵심 성경 사경을 해마다 한 번 초청을 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점심시간을 갔거든요. 그때 제가 이 교회가 미친 교회를 알았어요. 그 밥 먹으면서. 내가 이 교회 강사로 와서 사경을 하고 나서 이 교회가 미친 교회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같이 식사하는데 뭐 교회 왔을까 이 성경 이야기 합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교회는 이거 같다. 딱 그래 판단했어요. 이 교회는 이거 같다. 응? 그때 제가 킹제임스 성경 사경이었거든요. 그 원고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다 있어요. 그거 다 여기서 한 겁니다. 영상도 여기서 처음 찍었고 누가 찍어줘서 처음 찍었고요. 응? 뭔 교회에 와서까 이 성경 이야기입니까? 뭐 이게 뭔 소리 이게? 응? 내가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으로 멸망한다 그랬죠. 내가 지식을 거부했다 이거예요. 지식을 거부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듯이 그분을 아는 걸 통해서 그분의 신성한 권능과 생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분의 지식을 통해 그분의 지식을 통해
우리 성이 그분을 아는 걸 통해 이래 돼 있을 겁니다. knowledge인데 이제 그걸 풀어 쓰는 거죠. 그분을 아는 걸 통해, 그분의 지식을 통해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으니 그분의 지식, 그분의 아는 걸 통해 여기 언더라인. 아는 걸 통해 이 말은 지식을 통해 이게 뭔 말이냐. 성경은 믿는 것을 통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믿는 걸 통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래요? 아는 것을 통해, 지식을 통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는 게 믿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고 아는 걸 통해 믿습니다. 물론 이 말은 반론이나 반박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별개의 문제로 행하는 분들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알지만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아는 거에 돼요. 말씀을 통해 알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은 절대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찰스 블론딘이라는 유명한 프랑스 사람입니다. 유명한 외줄타기 달인이 있어요. 진짜 이건 달인이라 할 만한 사람인데 나야가라 폭포에서 외줄을 탔는데 이걸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나야가라에서 외줄을 탔다는 거예요. 빌딩과 빌딩 사이를 외줄로 건넜고 어떨 때는 그 위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했습니다. 외줄을 타기 해서. 엄청난 달인이었던 거죠. 등에 짐을 지고 간 게도 있고. 그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때 이제 가장 유명해진 거죠. 그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 그래가지고 유세도 나고 말이야. 대서특필 돼가지고. 그곳에 관광 온 사람들은 나야가라 폭포 구경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그걸 통과하는 일줄 타기 구경하는 것이 훨씬 더 스릴이 있었어요. 훨씬 더 장관인 거죠. 그러다 줄 위에서 막 제주까지 부려봐요. 보는 사람이 다 가슴이 철렁철렁하지. 응?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거대한 폭포수의 물줄기뿐만 아니라 그 사이를 건너는 찰스 블론딘의 쇼도 볼거리였는데 어느 날 블론딘이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사람을 얻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물었어요. 관광객들이 전부 다 믿습니다. 했어요. 그때 블론딘이 그럼 여러분 중에 누가 제 등에 엎혀보겠습니까? 하니까 전부 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 믿습니다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누가 믿어 그거를. 미쳤나. 누가 자원하면 미쳤나 소리 듣죠. 응? 자,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그걸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줄 타기 실력을 알았고 인정했고 믿었지만 또 그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있잖아.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날이 있다. 그 말이잖아.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데 뭐 찰스 블론딘이 안 떨어지겠어요? 응?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응? 물론 대단한 건 알아. 그러나 사람들이 그 사람 외줄 타기 실력을 믿고 그의 등에 올라탄다면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무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됩니다. 저런 등신 이 소리 들어요. 저런 등신. 어떻게 저런 바보가 다 있나? 사람을 어떻게 믿어, 사람을. 응? 그러나 주께서 나의 등에 올라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 걱정이나 분하에 염려나 두려움 없이 올라탈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가든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든지 사자굴로 들어가든지 물 위로 걸어오라든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주여 만일 그것이 당신이라면 나는 우리가 제자들이 딱 그러니까 영이다 했거든요. 개혁하게 뭐 유령이다. 유령이 아니고 영이다. 그것은 영이다. It's the spirit. 영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영 아니다고. 그 베드로가 주여 만일 그것이 당신이라면 내게 물 위에 있는 당신께 오라고 명하소서 이랬어요. 내게 물 위에 있는 당신께 오라고 명하소서. 제자들은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영이다. It's a spirit. 내가 외쳤어요. 불안해하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게 기운을 내라. 난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명령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분이 주 예수님이라면 자신도 물 위를 걸어서 그분께 갈 수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29절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였더라. 오라. 이에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었더라. 저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건 별로 안 놀라운데요. 배에서 물에 발을 내딛었다는 게 놀라워. 난 그 장면이 제일 극적이야. 미쳤나? 배에서 물 위를 걷는 거야. 뭐 걸었다는 게 나 별로 전혀 뭐 배에서 발을 뗐다는 게 저는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배에서 물로 발을 뗐다는 거. 난 그 장면이 이게 뭔 정신으로 했을까? 응? 나 지금 어제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집사람들도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믿었다 이거. 하나님 주님 시험한 거 아니냐 이거. 응? 앞에 말도
주의 말 것이 당신이라면 이러잖아요. 그 완전히 믿은 것도 아니잖아. 어? 내게 무리에 있는 당신께 오라 명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오라 해버렸는데 진짜 내가 그렇게 말 진짜 오라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가 입으로 뱉어나가서니 오라 하니 어떻게 해요. 그 발을 내딛었는데 하여튼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전 솔직히 그래요. 배에서 걸었다는 것보다 배에서 물로 발을 내렸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주의 말씀도 의심과 불신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30절은 그러나 그가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두려워했고 가라앉기자 그가 소리 지르며 말씀드렸더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만 나오는 게 뭐야? 주여. 베드로도 예수님 뭐라고요? 주이신 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주여 하고 부른 겁니다. 예수여 아닙니다. 주여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을 걷던 베드로가 왜 가라앉기지 않은 겁니까? 바람이 사나운 걸 봤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는 의심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일어나 걷다가 세상에서 뭔가를 볼 때 두려워하며 가라앉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집니다.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은 초라합니다. 대상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을 걷던 베드로가 가라앉았던 것은 주 예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의 의심과 불신이 문제였습니다. 31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앞으로 내미사 그를 붙잡으셨더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너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뭔가를 의심했죠. 너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 체험을 원하고 많은 열매를 원하고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가 믿음이 적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고 절대 확실한 무한 말씀이고 실패가 없는 페일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실패가 없는 말씀이고 브로큰 깨어지지 않는 말씀이고 패스웨이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고 100%면 신실한 말씀, 영원한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주의 말씀인 것을 안다면 믿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성경 기록을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예수로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는 걸 믿고 믿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걸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지 않으려면 상당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갈릴레오가 그랬다잖아요. 종교재판에서 네가 지가 둥글다는 거, 지가 돈다 뭐 이런 거 하면 뭐라고? 화형당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 죽기 싫어서 그냥 부인했지. 자기는 이미 망원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봤다 이거야. 달 그림자도 봤고 지가 둥글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고 지가 돈다 자전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했다는 그 유명한 말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잖아요. 내가 부인하고 아니라 그래도 사실이 바뀌는 거 아니라고. 갈릴레오는 자기 지식이 있는 거, 그분은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니들이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짓거리든 간에 아무리 협박을 하든 뭐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잖아요. 응? 우리도 마찬가지지 예수 믿으면 죽여 그러면 십자가 올려놓고 밟고라면 우린 밟고 가. 십자가 뭐라고? 그 예수님 사진 막 해놓고 그 예수 사진 아니니까 그거 밟고 지나가도 돼요. 그거 예수 아니야 그거. 예수 그것도 배우야 그거. 그 막 밟고 막 태우고 찢고 해도 상관없어. 그 십자가 나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침뱉으라면 뱉고 다 해야. 본래 그 자체가 율법의 저주에 저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그런데 그래 밟으면서 그래도 예수는 주야. 그래도 예수는 그러시고 그래도 예수는 구원자고 니들이 뭐라 그래도 날 죽이든 말든 죽이든 내가 부인해도 예수는 뭐라고요? 주요 그러시고 하나님 아들이자고. 그래도 그분은 구원자시고. 응? 내가 알고 있는 걸 말이죠. 믿지 않으려고 그러면 상당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제가 성경을 모를 때는 믿기가 어렵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안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를 때는 믿으려면 안 믿기는데 참 그래도 내가 크리스천이라니까 믿어야지 어때 안 믿는 소리 못 하잖아. 근데 성경 공부하고 성경 좀 알고 이제 알게 되니까 나머지 안 믿기가 어려운 거죠. 응? 안 믿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삼손이 200마리 여우를 여우 그거를 해가지고
꼬리에 그 불 붙여가지고 불 태웠죠. 거기. 그때 밭을 불 태웠는데 그게 가능했겠느냐? 그게 그렇게 의심이 가나 봐요. 성경을 아무리 알도 의심을 해. 그게 가능했겠나? 저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200마리가 1000마리라고 해도 문제될 게 없어요. 전 요나가 고래를 삼켰다는 것도 믿지만 만약 성경에 요나가 고래를 삼킨 거 맞나? 고래가 요나를 삼켰던 거 아닌가?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는 건 믿지만 성경에 요나가 고래를 삼켰다고 해도 믿어요. 근데 저는 별 문제 없어. 예. 왜 문제가 없느냐? 하나님이 전능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분이 전능자라고요. 하나님이 어려운 게 없고 불가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게 뭐가 어떡하라고? 하나님 전능하신데 뭐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전능한 걸 아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한 걸 아니까. 하나님을 알아버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 걸 내가 알아버리니까 다른 증거나 증인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알아버리니까. 사람들을 믿기 위해서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따집니다. 그렇죠? 이걸 내가 믿으려면 증거도 필요하고 진위 여부를 따져야 되잖아요. 증거나 증인이 왜 필요합니까? 제대로 알고 믿기 위해서예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주를 알 수 없고 주를 알지 못하면 믿음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사도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막 들었는데 내가 방금 예수 만났고 내가 경배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걸 막 마리아가 막 와서 마르다가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막 증언을 했잖아요. 근데 왜 못 믿었겠을까? 왜 제자들이 못 믿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왜 못 믿었다고요? 성경 기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잖아요. 성경 기록을 알면 뭐죠? 믿음은 그건 자동이에요.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죽이라고 한 것 같습니까? 그들은 그분이 주이신 걸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이 한 것처럼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렇게 행한 줄을 아노라.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분을 알지 못했어. 그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른다고. 그들은 몰라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 기록도 하나님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인정하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알지 못하면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많이 핍박했어요. 크리스천들 많이 죽였지. 내가 전엔 신성모독하는 자여 박해하는 자여 해를 끼치는 자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한 것은 내가 왜 안 믿었느냐. 내가 믿지 아니한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은 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알았더라면 내가 왜 그렇게 했겠냐고. 알았다면. 믿지 않는 중에 알지 못할 때 그는 신성모독자였고 살인자였다고. 믿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으면 알 수 있고 알면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알게 해주신 것을 그걸 성경적 단어로 그걸 계시라 그럽니다. 그걸 계시라 그래. 계시. 예수님 시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는 살과 피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내게 계시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는다는 뜻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한 계시로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 아는 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예수인 줄 알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아냐고. 믿지 않는 중에 알지 못할 때 그는 신성모독자요 살인자였습니다. 믿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으면 알 수 있고 알면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알게 해주신 것을 계시로 하는데 주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알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말할 수 없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냥 믿었습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신가? 자기의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신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참으로 모든 것,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우리가 무슨 지혜나 명철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안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고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부르지 않으며 또 성신님에 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성신님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시구나. 우리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미국의 왕이라 그러면 누가 왕은 아니지. 대통령이겠지. 선거에 뽑혀서 대통령 됐겠지. 여러분 뉴섬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야. 오케이 뭐 그렇지. 우리는 뭐 선거 다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가 보다. 나의 주라고 하기는, 나의 왕이라고 하기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과 내 혼과 내 영의 뭐라 소유주라고요. 그분이 나의 모든 생사의 살권을 다 가지고 있고, 나를 그분 소유물로 완전한 소유권,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신 나의 주, 나의 왕이시죠. 응? 나의 주, 나의 왕이시라고. 근데 그걸 내가 예수를 주요, 주님 할 때 주님이라는 뜻이 뭐냐? 바로 그 의미예요. 그분이 나의 완전한 소유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신님에 의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이 그걸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예전 어떤 흑인 목사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막 되게 고난을 당했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당신의 재산에 손해가 가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소유물에 손해가 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된 게 당신 손해다 이 말인데 이거 만든 말이지. 굉장히 이거 기도 실제적이다 내 생각했어요. 지금 당신 소유물이 지금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신님이 가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 기록 목적도 이겁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가르침을 받은 그 일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경 기록은 뭐라고? 이것이 확실한 진리라는 걸 알게 하랍니다.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분의 신상 권능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부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 3장 18절 그러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라. 이제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 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아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 진리의 지식 이런. 예. 이것은 신성한 권능,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지식인데 이 지식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는 이 지식은, 이 진리의 지식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믿음과 충돌하거나 모순되거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한 일치가 있습니다. 지식과 믿음이 완전한 일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지식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믿음이 분리가 될 수 있나 없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완전한 일치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고 알자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지식 안에 자라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자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허공에 흩날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참 귓가에 맴돌지 아니하고 또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셔서 참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이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믿음의 열매, 성례의 열매, 의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과 점점 그 형상이 점점 변화되고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장사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과 믿음에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말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되는 것처럼 또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서 저희가 점점 모든 면에서 전부 그렇게 장사한 분량을 이루도록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곳에 특히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